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도 하는데 보통 하는 말들은 이렇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또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다. 또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 씻음 받게 되고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온전한 답이 못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예수 믿는 신앙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좀 그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좀 목표 달성 좀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출세하거든, 그때 좀 마음 좀 정리되면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오십시오.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속히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고 목표고 영원한 지향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불광불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목표는 미쳐버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쳐야 된다. 광인이 되어야 돼요. 광인. 불광불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아는 이 일에 대해서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일에 대해서 광인이 됐어요. 광인. 저는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이 일에 다 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한, 여기 완전 미쳐버렸으니까, 광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물론 뭐 예수 알아가고 뭐 이런 기도하고 말씀 이거에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고 여기에 얼마나 미쳤는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여기 오물이라고 점잖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배설물인 배설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 다른 것들은 다 소변이나 대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예 이 일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딱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골자, 핵심, 요체가 뭐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요 목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요 목표가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날이 순간순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가 430.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주 예리한 면도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뭐 맨날 예수 응? 따라가네 닮아가네.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이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를 삼으라. 그럼 대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가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아,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냐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 여기저기 다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맞죠?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에휴 그런 말 한번 써나 이런 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여기저기 동시에 다 모여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면 동시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대답,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작. 앉아 계신다가 중요해요. 앉아 계신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사도신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신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하니 앉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면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서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산신령처럼 가물가물하게 형체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유령처럼, 산신령처럼 그렇게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요거 1번, 2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확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이 부활하지 않은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사람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그러나 눈으로 못 보지만 온몸으로 봅니다. 온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자로 줄이면 신인, 따라해 볼게요. 신인.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이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촘촘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와 똑같이 손과 발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육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기 성육신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죠. 영원 전부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한 대목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때 후부터는 계속 성육신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신인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조금 아까는 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모두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사람들이.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이라는 거예요. 신인. 그는 인성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의 신성, 인성이 있다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뭐 이런 멋진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예수에 미친 광인들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찰스 하지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 최고의 통치자 예수님, 우주 최고의 통치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예배 드릴 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보세요.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동정과 애정을 지니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를 겪으신 분이니까 그러신 거죠. 그의 신성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지상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든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관용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밥 먹고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이나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하시며 자기 손에 맡겨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다. 자,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시는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다. 시작. 또 다른 말로 약간 바꿔볼게요.
우리 안에 계신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옛 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뭐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2006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내 마음에 늘 엄마가 살아계시,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계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시는가?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거하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니 또 조금 아까는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다가 또 조금 아까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다가 또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묶기 위해, 예수와 우리를 묶어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연합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의 시대고, 그럼 너무 불공평해. 일단 여기서부터 불공평해요. 그건 3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기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그 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의 시대가 쭉 열려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체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성천하셔서 못 거하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대체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구분부터 달라요. 예수님의 시대는 그러면 33년밖에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맞는데 왜 거하시느냐가 문제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왜 오셨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와 우리를 묶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내 말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는 잊어버리고 성령에 꽉 만땅으로 채워져 가지고 무슨 에너지처럼 채워져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 거한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된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본질이 뭐냐? 구원의 본질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리려고 하셨는데,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은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 시작. 지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제대로 안 열고, 열었다가 또 닫아놓고, 아니면 뭐 10개 중에 5개만 열어놓고,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깜짝 놀라죠, 옆 사람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로 돌아가서 같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믿어놓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좀 많냐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예수 믿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데 마음으로는 예수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고, 온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요체.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이게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이라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셔서 말쑥하시니 다들 번듯하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을, 자기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색깔로 표현하면 뭔 색깔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내면을 어떤 질감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내면을 냄새로 표현하면 어떤 냄새가 될 것 같습니까? 대단하겠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자꾸 이렇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자꾸 넘어지니까 내적 갈등 속에서 이 기도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내면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이리 가니까 이걸 다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찰해 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내면에 이 죄라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죄가 거하면서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맨날 자기가 뭐 다스리고 뭐 무슨 뭐 대장 노릇하는 그런 것만 좋아하셔서 또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 뭐 다른 좋은 데 가서 다스릴 때 많죠. 근데 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우리 전인격을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은데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출세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우리 말씀과 기도 주간 부교절 때 필사 상품으로 나갔던 책 중에 그림책 같이 작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너무 충격을 먹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특권과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없구나. 이걸 깊이 각성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내가 제일 큰 복이구나 여러분 꼭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어두직직한데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공허를 채우고, 우리 안에 어떤 공허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책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마음에 여러 방이 있는데, 이런 방 저런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제 예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좀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는 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방이 있냐 하면 두려움의 방. 두려움의 방도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과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있죠. 두려움의 방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작지만 마음은 무한대 사이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방뿐만 아니라 수치의 방들도 있습니다. 수치의 방도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종류마다 아주 그냥 수치의 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온갖 죄책감의 방들이 쫙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방들의 문을 열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에게는 수치의 방이 10개가 있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 방은 제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번부터 10번은 저도 창피해서 못 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두려움의 방이 10개 있는데요, 1번부터 5번 종류의 두려움은 제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6번부터 10번 이 두려움의 방은 저도 살이 떨려서 못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또 죄책감의 방도 10개 정도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들으시든지 마시든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사실 그거 정확한 문맥은 아니고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럼 예수님은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데 그 방의 문을 다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운 방의 문 5번까지 겨우 열었으면 이번 주에 6번 여시기 바랍니다. 7번도 여시고요, 8번도 여세요. 예수님이 그 방에 빛을 비추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의 문 1번밖에 못 열었으면 획전을 다 닫아버렸으면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2번도 여시고 3번도 여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다 열어 젖히시기 바랍니다. 다 여시기 바라요. 그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수치심? 너무 창피한 거 많죠? 과거도 창피하고 현재도 창피하고 미래도 창피하고 이래도 창피하고 저래도 창피하고. 수치심의 문도 다 여세요. 나도 창피해서 못 열어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발가벗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뭐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야 열지 않으면 다 말아 나도 보고 싶지도 않아 이것도 아니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라고. 내가 거기서도 다스려야 된다. 내가 통치하면 된다. 내가 다스려야 천국이 된다.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심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문을 다 활짝 열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전 인격에 진짜로 통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그런 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모두 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